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권면으로 전개되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했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70인역에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원전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70인역을 다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사실 히브리어라는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히브리어를 써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20세기에 다시 세워지고 나서 그 언어를 다시 만들었어요. 잊혀진 언어를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언어를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공용어로 다시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가 원래 잊혀지면 그냥 잊혀진 대로 살잖아요. 본인들의 언어를 꼭 살려야겠다고. 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를 다시 살리고 현대 히브리어를 현재 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이 오히려 더 민족성이 좋아 보여요. 그때보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언어도 살려내고 나라도 다시 이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당들도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들도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과거 그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아예 잃어버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이 좀 덜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70인역에 재밌는 표제어가 있는데, 뭐라고 표제어가 나오냐면 다윗을 향한 찬송이라는 표제어가 오늘 시편 91편에 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표제어도 안 붙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편을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은 아닌데 마치 다윗의 그런 뉘앙스가 비춰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어려움에 대한 고백도 많이 하고 힘든 거에 대한 고백도 많이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시편 88편, 89편에 보면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8편 14절, 89편 46절에 얼굴을 숨기는 하나님, 아무리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 2절을 통해서 그 침묵하는 하나님, 사실 90편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이 얘기하는데, 이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인이 어디에 숨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숨는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는 분으로 시편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숨는 곳에 피한다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숨을 장소. 우리로 따지면 피난처죠, 피난처. 숨을 장소에 피한다. 지금 여기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숨을 장소에 피할 자여,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피할 곳을 제공하는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쟁취하고 승리하고 막 뚫고 이런 이미지로 갖고 계신가요? 구약 성경의 이미지로 보면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야 가서 대적해. 엘리야 보세요. 아합 왕한테 야 가서 할 말 다 해. 선지자랑 대적해.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돌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편은 그런 하나님보다 뭘 더 많이 얘기하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만든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피할 구멍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이 대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피하면 문제는 해결되나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피하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지 아니하고 피하면, 그래서 하나님 그늘에 숨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문제는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표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도대체 뭔가,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뜻하는가? 아니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숨쉴 구멍을 열어주는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기보다, 물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피난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끔 도움을 주신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본인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고요, 자신의 가문이 망가졌고요, 자신의 가족이 완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따랐던 군사장관 요압은 이제는 정치적인 대립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권력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전쟁터를 함께 갔던 그 군대 장관이 마지막에는 자신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엄청난 자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윗이 그 큰 문제, 무너질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피할 구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저는 피난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범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또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시편들, 34편, 56편, 이 모든 시편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견디림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피난처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방어적이잖아요. 피하고, 또는 나의 요새, 의지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마치 나의 검, 저들을 물리쳐 주시는 나의 병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피난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요새, 방패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시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인이 무너지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령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온갖 것들의 어려움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이 만든 덫,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역병, 재앙,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연으로부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재앙들, 그 재앙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건져주신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제가 요새 어제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계발 서적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의 사상을 자기계발 서적으로 좀 발전시킨 책이에요. 근데 요는 그렇습니다. 약간 긍정의 힘이랑 비슷해요. 긍정의 힘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미래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심리학 쪽에서는 의미 치료, 의미 상담 치료라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너무 유사 기독교 같다. 자기계발 서적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유사 기독교 같다. 성경에서 그 신의 이름만 빼고 자기계발만 빼놓으면 이거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인데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가스실에서 살해당했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수용소에 갇혀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도 본인 스스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삶의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고 그것도 본인 스스로에게도 계속 되새기고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좀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본인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끔 삶을 재해석하고 미래와 연결하고. 근데 사실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교였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빅터 프랭클이 사실은 그 신실한 유대교인인데 그건 다 빼고 자기 개발만 이렇게 끌어오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그래서 저거 교회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보면 요새 현대 사회도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자신의 있는 문제, 과거에 있었던 고통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어떻게 다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의미를 다시 집어넣느냐,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바꾸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3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 재앙, 어려움, 가족의 죽음, 질병 안 겪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을 살아가는,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아닌 곳은 더 심하겠죠.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구멍을 주시겠다. 4절의 뒷부분이 좀 여러분 의미심장한데 우리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드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뒤에 보면 뭐가 방패와 갑옷이 된대요?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어로는 여기서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주님의 신실함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도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신실함으로 본인이 살 거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신실함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의인의 태도. 믿을 만한 그 사람의 그 태도가 그 사람은 살릴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은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때는 의인을 강조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진실하심, 믿을 만한 하나님의 태도, 그건 뭐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믿을 만함이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늘 아래 숨는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다 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3절에서 8절까지 뭘 강조해요? 어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있는, 재앙 속에서 있는, 어둠 속에서 있는, 악인의 덫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없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 그냥 없는 게 낫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 안 하고 차라리 안 힘든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오늘 시편은 어떤 그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존적인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도대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영역, 깨어짐의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향력에서 거의 대부분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다. 근데 아주 파편적으로 나오는 그 조금의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파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께서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를
그 짐들을 다 가져가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영역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나가게 하는데 방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 깨어짐 안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성품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만나는 우리 가운데의 어려움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깊은 차원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화자를 전환해요. 그 전까지는 나였는데 이제 너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화자를 전환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9절과 10절을 놓고 봤을 때는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정법이기도 하죠. 9절과 10절은. 그렇지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끔 두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처가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악한 것과 재앙과 그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예 내 삶의 거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일을 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대요?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겠대요. 응답하겠대요. 고난받을 때에 같이 있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건져 주시겠대요. 높여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마치 그 실존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을 만들어내요. 뭐냐면 그런 고통이 없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 우리 실존 속에서 정말 그런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실제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소망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꾸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성품이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고백에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지만 왜? 라는 물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다? 라는 물음이 없어요. 또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실 거야. 어떤 믿음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의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신가?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한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물음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물음이 풀렸을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왜 생겼는지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왜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신비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도 왜를 대답할 수 없어요.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속으로 어떤 경험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감정이 생겨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그냥 믿는 것뿐인 거죠. 이게 다 사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시편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시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내가 갖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혹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하길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날마다 고백하게, 지금 이 순간 고백하게 지금 도와주십시오. 의심에 있더라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